저는 오늘 읽어드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한 부자의 삶에 대해서 먼저 소개합니다. 그가 자색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염색업 같은 게 발달을 해서 옷에 옷감에 염색을 하는 것이 쉽지만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옷감에 염색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 염색한 옷을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색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 자색옷은 물고기 피를 가지고 염색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만큼 이 부자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사용했습니다. 매일 잔치를 베풉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교제를 나누고 삶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하면서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가 하나 있는데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더군다나 피부병을 앓고 있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편했는지 개들이 와서 그 피부병을 핫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자의 삶을 보면서 그를 부러워했을 겁니다. 야,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저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부러워했을 겁니다. 나사로를 보면서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이고, 저렇게 태어날 바에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아마 나사로를 조롱하고 그의 삶을 비웃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듯이 호화로운 삶을 살던 부자도 비참한 삶을 살던 나사로도 전부 죽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그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부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니 아브라함의 품 안에 나사로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목도 마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묻혀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부를 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기억하라. 이제 여기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이 결정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0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든 그것이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든 쾌락을 쫓아 살든 거룩하게 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 뒤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끊이지 않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이 부자와 같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 것이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를 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약속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자신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구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들의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책망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며칠 전에 배우 한 분이 등산을 하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건강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경우는요, 이 혈관이 건강하지 못해서
갑자기 혈전이 떨어져서 심장에 피를 맞게 되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거나 아니면 부정맥 같은 경우로 돌아가시는 거죠. 본인은 건강하다고 자신했지만 그에게는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건강하다, 나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는 건강 진단을 받아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그 사람의 건강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성도라고 지칭하는 분들 가운데 전혀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분들을 저는 무수히 만났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자신의 건강을 자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건강한 사람이 아니듯이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요, 불법을 행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목회자들 중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 못해요. 누가 참된 선지자인지 목회자인지 거짓된 자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분별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냐?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된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성도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확실하게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또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성도의 삶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삶의 주인이. 지금까지 삶의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모든 것이 삶의 중심이 나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삶의 주인이 바뀌는 자의 삶에는 큰 특징이 두 가지 나타납니다. 첫째,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핍박합니다. 그 당시에 수리아,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습니다.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빠지는 순간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지금까지 내 열심과 내 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부터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니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고 소아시아와 로마에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니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목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국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의 가치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빛의 자녀로 인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저께 다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려고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북한 땅에 대해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북한 땅.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북한 땅에도 종교의 자유가 들어가게 하셔서 그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한 상급이 클까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 대한 상급이 클까요? 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처럼 핍박과 억압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걸고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위하는 그들의 삶이 더 축복받은 삶인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져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한국교회가 문제인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오히려 북한 성도들에 대한 상급이 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단둥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요, 탈북합니다. 목숨을 걸고 중국 땅으로 탈북을 해요. 그럼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럼 이제 교회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요.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목숨을 걸고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하기 싫어도 하지 않습니까? 저 직장을 다녀도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러운 꼴을 당해도 그냥 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힘들면 그냥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뭐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냥 직장 잘 다니고 사업 잘하고 좋은 집 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며 죽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은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난장이 삭개오는요, 돈이 삶의 가치였습니다.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모으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의 평판이나 비난이나 조롱이나 이런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만 모을 수 있다면 어떤 악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나누어주고, 내가 혹 누구를 속이거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시니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더 이상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위하여 쫓아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헌신하고 자신의 뒤에서 회개하고 거룩함을 쫓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로 바뀌는 거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 청년을 자랑하더라고요. 그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청년인데 어렵게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변호사가 되고 또 큰 로펌에 취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생했던 청년이 로펌에 취직하는 순간 뭐 카드 회사에서 오고 뭐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생의 대가를 그 어머니, 호르몬이니까 호르몬이와 이 청년이 이제 누리게 됐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길래 또 하나님께서 또 어렵게 사는 그 형제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만나보니까 이 청년이 로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가 법률회사를 차렸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는데 주된 업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법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로펌,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로펌으로 인도하셨고 내 환계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간증을 해도 은혜가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도 누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굳이 그 로펌에서 나와서 어려운 길을 가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처음서부터 로펌을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저에게 주신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로펌에 간 이유는 그 조직이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제가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 어렵게 살아온 그 어머니도 그 청년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청년의 선택에 대해서 잘했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다 가지고 보면 누가 봐도 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의 가치를 보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 청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과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장막이나 자녀나 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 가치를 쫓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해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어찌 보면 그냥 우리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 가치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그 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는데 지금 우리는 그 배설물을 쓸어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치를 쫓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겸손합니다. 지극히 겸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다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이승훈처럼 제가 구원 얻기 위해서 내 삶에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절제하며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저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러시겠죠. 아유 그래 고생했다 고생했어. 네가 구원 얻느라고 정말 노력했는데 고생했어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신백성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교만할 이유가 어디 있고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50보 100보. 전쟁이 났습니다. 질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누구는 100보를 도망갔고 누구는 50보를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을 욕을 하는 겁니다. 그건 겁쟁이라고. 도망간 거 보라고. 50보 도망간 거나 100보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죄인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냐?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교만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와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페르니쿠스를 아십니까? 너무 쉬워서 당황하셨습니까? 지동설을 주장하는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 폴란드 사람인데요. 과학자고 수학자고 또한 저수의 천재 코페르니쿠스가 천재입니다. 천주교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 천주교는 의도적으로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태양계가 움직인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인 코페르니쿠스가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이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겁니다.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하죠. 천주교는 자신들의 교리에 반하는 이론을, 과학적 이론을 낸 이 코페르니쿠스를 엄청 억압합니다. 종교 재판에도 불러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 코페르니쿠스가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이 되니 약한 몸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가 죽을 때쯤 자신의 주변에 몰려있는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의 묘비에 이러한 내용을 적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또는 바울에게 내려주신 능력을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달려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진정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을 했는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채워달라고 그 묘비에 남겼습니다.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리떡과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요. 보리떡과 같은 인생 가운데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나 남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놓은 일이 업적이나 성취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만할까요? 왜 사람들이 판단할까요? 왜 사람들이 정죄할까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니 이 구원의 진리와 은혜가 그 신념과 생각 속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젊은 자들에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시며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삶의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향이 어디인가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피 끓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에게, 친지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아무리 피를 토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확실히 믿기만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복음 전함을 반드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나오는 교인들은 말로는 내가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믿고 자신이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성도들은 삶의 태도나 삶의 모습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실체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천국에 대한 상급이 결정되어진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제가 이렇게 카드를 쓰는데요. 그 포인트를 쌓아주는 가게가 있어요. 이렇게 카드를 쓰면 5만 원을 치면 500포인트를 쌓아줘. 그럼 저는 항상 거기 가서 아무리 뭐든 거기 가서 카드를 씁니다. 포인트를 쌓아주니까. 그 포인트를 가지고 다른 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천국의 실제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나 자세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어영부영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상급이 있는데,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의 상급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영부영 살지요. 정말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믿음 생활 가운데서 어영부영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세까지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몇 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세요? 저는 100세도 그렇게 축복이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편대를 향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들께서 모임에 농담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태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니고 요한복음도 아닌 내가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성경대로가 아니라 내 확신, 내 신념을 바른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비춰봐야 뭐가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비춰보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대로 믿는 것이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자기 방식대로 믿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입으로 시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입술로 고백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자기 방식대로 적용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입으로만 시인하고 음성의 고백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인격적인 고백이 흘러나와야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경우 성도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시인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설교하고 듣다 보니 더 깊은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관념 속에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진리가 아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삶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거죠. 왜?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는 믿음에 바로 서서 우리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성도, 그렇게 복음을 전인격으로 받아들여 감사하는 성도의 삶에는 삶의 주인이 확실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삶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합니다. 낮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